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오는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자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용도 권사님 생신이신데요. 우리 축하한다고 격려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무기는 분별력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분별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 미련한 자가 그의 분수에 적당하지 않은 높은 영예를 가지면 화가 오고 해로운 결과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일시적으로 영예로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곤란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게 그냥 머리가 나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악하고 사악한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해롭게 한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름에 눈 온다. 아직 우리는 여름에 눈 오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죠.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이거는 우리는 경험을 해봤죠.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참새나 제비가 우리가 보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라. 한번 하늘이나 날아가 볼까?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걔네들이 날아다닐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고 운동하고 싶어서 하늘이 너무 넓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참새나 제비 같은 미물들도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당하지 못한 저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 그건 들어들리 만무하고 그게 다시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아리가 돼서 너한테 다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남을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이유가 있더라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유 없을 때는 더더욱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다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있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로. 내가 혹시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게 다 나한테 되돌아오는 건 아닌가.
그러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야 된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메아리 기억하시면 돼요. 3절 읽어볼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뭐 어리석은 자 또는 자녀를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적절한 교훈과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의 채찍은 말이, 그리고 미련한 자의 책망은 옳은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입의 채갈은 뭐냐면 많은 짐을 잘 운반하도록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미련한 자를 옹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옹호한다고 하는 건, 미련한 사람이 그릇되고 잘못된 언행을 할 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옹호하는 거고, 아무 소리 않고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옹호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옹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네 말이 맞다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 말이 다 옳다고 내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보증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도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경계하고 그들을 결코 옹호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 욕을 할 때 재밌어요. 그죠? 재밌잖아요. 귀가 쫄깃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끌려가고,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려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옹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남의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들이 그 같은 사람이 못되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인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이런 말을 못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못하냐면 나하고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또 마음이 착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뭐 축복하는 일, 격려하는 일, 칭찬하는 일,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잘한다, 같이 하자, 격려하고 뭐 이렇게 힘이 돼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도 비슷한 말인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들하고 헛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남을 비난하는 얘기, 비방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굳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 올바른 것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어리석음을 권면하고 깨닫도록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이들의 주장을 계속 펼치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펼치도록 놓아두고 혼자 막 떠들고 주장하게 놔두면 누구도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들은 특징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 이 사람도 내 말이 옳으니까 가만히 있다. 내가 이 사람도 내 편이다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예.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큰소리치고 떠드는 사람은 계속 큰소리치고 떠들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그죠? 뭐 어디든 다 그래요. 큰소리치고 떠드는 사람은 늘 큰소리치고 떠들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재하지 않으니까. 놔두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 내가 옳구나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는데 옛날에 그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뭐 귀에다가 헤드폰 쓰고 뭐 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선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끝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배꼽 잡고 웃고 막 이러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미련한 자 입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해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라는 거는 내 발을 베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 발을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이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리해 보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흠잡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같이 가만히 있어주지도 말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분별력 있고 복받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과 말을 섞어서 같이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경계하는 삶이 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이 분별력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 뭐냐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하는 언행이 어느 사람을 힘겹게 하고 무리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이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언행인데, 그게 뻔한데 가만히 있는 것은 분별력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또 분별력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과의 사귐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나하고 같이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막 욕하고 흉을 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하고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두 사람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너도 포함된 세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과의 사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된다. 내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왜요? 그게 다 너한테로 다시 되돌아올 게 뻔한데 왜 그리 사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메아리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면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을 해야 될 건지, 오늘 하루 축복받아라 하는 말이 돌아올 건지, 뭔 말이 돌아올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어른들 오늘 하루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게 나한테 되돌아왔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그들을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부족한 점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상처와 흠을 말할 때에 귀가 솔깃해서 재밌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들었던 적이 있다면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권면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